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은혜 받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모두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금요일 날 왔다가 시험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차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자리 공간 때문에 시험당하고 옆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이 방언한다고 왔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옆 사람이 통성기도를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내가 기도가 방해돼서 이놈의 교회는 못 오겠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가? 나도 저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뜨겁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왜 나는 방언을 못 받을까? 주여 나도 방언을 주소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방에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안 된대. 그래서 안 나오겠대. 방언 이상한 소리 하니까 나는 별로 적성이 안 맞으니까 못 하겠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못하는 게 자랑이고 큰 소리 기도 못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건 아니지. 아쉽게도 모두 다 은혜 받고 모두 다 치료받고 모두 다 회복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락방회를 몇 년 전에 설교를 하러 가는데 느닷없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가면 한 1000명이 모여 있을 것이다. 예. 근데 그 중에 11조 100명이 은혜를 받아. 예, 그러시겠죠. 그 중에 서너 명은 울어. 가끔 우는 사람도 있거든, 설교 때. 근데 변화되는 건 한 명이야. 너 그 한 사람 찾으러 가는 거야. 그 한 사람. 그 한 번의 예배. 더 워십. 교회가 엄청 많죠. 우리나라에 9,000개가 넘게 있다니까. 여기 지금 오늘 한 1000명 정도 이상 왔을 것이 3층까지. 다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다 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좋지. 그런 마음이야 나도 여러분도 다 소원하지.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쓰는 것도 이유가 있고 버려지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응답받는 것도 이유가 있고 응답을 못 받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탓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주님 말씀했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더 기도했겠지. 더 매달렸겠지. 더 하나님께 신실하고 더 거룩했겠지. 먼저 된 자가 뒤쳐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나이 먹어서? 오래 믿어서? 아니지. 그건 절대 아니지. 게을러서. 죄에 넘어져서. 뭔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서. 그거 뒤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남의 탓을 하냐고.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땅에 교회가 수없이 많아요. 그 중에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더 처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더 맨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날이 있었어요. 어제도 이맘때 시간이 있었고 내일도 이맘때 시간이 돌아와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따로 있어요. 카이로스, 더 데이, 그날이 있다고. 오늘이 그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여 회개가 터지면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여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내잔시부터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더디는지 군병이보다도 더 더뎌. 어떻게 더디는지 30년이라도 안 변한 건 안 변해. 어떤 건 변하지.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도 않아. 오히려 어떤 부분은 퇴보가 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오히려 더 퇴보해지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방망이로 팍 깨져가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청력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지난 주일날 내가 봐도 소리가 너무 커. 소리를 미친놈처럼 지르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새가족실에서 내가 이제 사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집에 가서 되게 혼났네. 왜 이렇게 윽박지르느냐고. 안 들리니까. 내 귀 안 들리니까 자꾸 내 목소리가 커져. 아, 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으면 내 소리가 커져. 그렇구나. 이게 영적 원리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의견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요. 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리니까 내 소리가 커지다. 희한하지요. 그 사람도 안 들을까 봐. 그러게 이제 본능적으로 안 들리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전에 안 들려오니까 내 소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내 소리는 망하는 소리거든. 내 소리는 죽이는 소리예요. 누군가를 무너지게 만드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사랑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죄와 멀어지는데 이게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안 변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에게 히브리서 3장 15절에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그날에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처럼 어리석어 경록해 하지 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막 화를 냈어요. 분노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래서 그들이 다 망해 자빠졌다. 너희도 그럴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회개하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불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불의 능력을 가지고. 왜 불이라고 표현했느냐? 나도 알고 남도 알아. 우리 집 불나버리면 온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알고 옆에 사람이 안다니까. 성령이 불타는 교회는 다니는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 저 교회는 특별하다. 저 교회는 유별나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했어요. 자기들만 성령 받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니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고 온 사방에 난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 교회가 성령 받고 여러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고륙 친척 일가들이 다 알아야 한다고요. 저건 진짜다. 저건 이상해졌다. 저건 옛날하고 달라졌다.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불이 임하니까 불 받은 걸 무슨 수로 속이냐고. 내 안에 불이 있는데 이걸 감추기를 하겠어요? 속이기를 하겠어요? 안 받은 척 하기를 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지. 받은 사람이 안 받은 것처럼 할 수 없고 또한 안 받은 사람도 받은 척 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순교할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왜냐? 이 성령의 불은 그보다 큰 것이니까. 죽음보다 강력한 것이니까. 죽음보다 큰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똑같이 그러나 어떤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지금 세상을 봐요. 제정신이 아니잖아. 전쟁의 소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두 가지는 꼭 해야겠다. 첫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기도해라. 이해가 안 돼도 기도하고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고 죽을 것 같아도 기도하다가 가면 우리가 천국 가면 마귀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버리면 완벽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부자가 승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1등하는 게 승리가 아니라고. 이 땅에서 남보다 대단한 게 승리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최고의 승리라니까. 근데 어리석은 바보들이 어렵다고 믿음 버리고 잘 됐다고 세상에 바쁘고 힘들고 유명한 사람 됐다고 유력한 사람 됐다고 세상에 기우거리고 쫓아다니다가 서서히 믿음에 낙오자가 돼가지고 천국 잃어버리고 패배자가 돼가지고 자기는 패배된지도 모르고 잘 되니까 승리한 줄 알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가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나중에 빈털터리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44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에 기도가 없다면, 교회가 기도가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없었다면, 개척하고 지금까지 새벽기도가 안 했다면, 금요 성령 집회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일날 모여가지고 제가 예배만 드리고 수요일날 모여놓고 성경 공부만 하고 흩어졌으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진정 없어졌어. 우리 교회만 없어질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어떤 교회가 기도가 없이도 부흥하고 있다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 그 교회는 빈 껍질만 있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지. 그렇잖아. 성령이 계셔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진다면 교회는 건물만 남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아우성과 주장과 욕심만 잔뜩 남아서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바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해 가져오셨는데 주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 주님의 바람. 그건 뭐냐? 내가 세운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세운 교회가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문이 열려져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인데 얼마나 그걸로 특화되었는지, 내가 세운 내 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우선순위로 기도에만 미쳐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리라. 제자광성교회, 그러면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그게 이제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 대한민국의 암흑의 교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보면 저기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렇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집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맛집이 소문을 내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나니까 소문이 나는 것뿐이지, 소문 내라고 맛있는 음식을 내가 올 1년 동안 열심히 소문을 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 어떤 애가 소문 내기 위해서 공부를 1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자꾸 몇 년 동안 했다 하면 1등, 했다 하면 1등, 시험만 봤다 하면 1등. 그런 전교생이 다 알잖아. 쟤는 1등이야. 이번에도 1등이야. 지난번에도 1등이고 계속 1등이야. 이번에도 쟤는 1등 할 거다. 소문 난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 1등 지나간다. 1등 지나간다.
이마에 1등이라고 써있기를 해요. 등짝에다가 써붙여가 다니기를 해요. 누가 앞에 다니면서 소문을 내기를 해요. 얘는 1등이야. 얘는 1등이야. 그러진 않지. 다 알게 되는 거야. 왜냐?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걸로 소문이 난다니까요. 교회가 단번에 그렇게 소문이 납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 30년, 50년, 100년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밤이야 낮이야 모여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100점이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에 세웠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해도 전도가 되고 기도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기도만 해도 복을 주시고 기도만 해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것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이것이 몸된 교회를 세운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불신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재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응답될 걸 믿고 해야지. 내가 이거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만 하는 거다. 목만 아픈 것뿐이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우리 동료 중에 방언을 너무 쉽게 받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간증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기도탑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계속 우리 학생들이 기도를 해요. 우리는 이제 정오 12시를 지키면서 저희는 멤버들이 기도회를 계속 했는데 어느 때는 정심을 굶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수업이 12시에 끝나면 1시에 다시 수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때 무척 유혹을 받아요. 이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가서 줄 서면 식당에 줄을 쭉 서거든. 그러니까 30분 만에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그때마다 유혹을 받지. 그러면 눈 지그시 감고 기도탑에 가면 기도하고 나면 밥을 못 먹어. 그러면 이제 빈속으로 그냥 오후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이 기도하는 멤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가 방언 받은 간증을 하더라고. 어떤 간증을 하느냐? 우리가 방언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 특별히 안수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1년을 철회한 사람이 있었어. 방언을 달라고. 근데 자기가 방언을 받았더래. 받았는데 받은 줄을 모르고 계속했대. 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없어 놓으니까. 그래서 우연히 옆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당신은 이제 친해진 거지. 그 1년을 계속 그 교회는 아닌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철야가 있었는지 매일 철야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자정 12시 되면 철야를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고 남자 집사님이 한 가지 목표를 놓고 1년을 다녔어. 그건 뭐냐? 방언 받는 거. 근데 어느 날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은 어디 교회 다닙니까? 이 교회 다닙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하다가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러 옵니까? 나는 이런 제목으로 옵니다. 나는 이런 제목으로 옵니다. 나누다가 이 남자 집사님이 나는 방언을 사모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러 옵니다. 그랬더니 아까 기도 들어보니까 당신 방언 하던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방언이에요. 그런 거야. 이제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응답을 받아버렸어. 방언을 이미 받았는데 계속 방언 달라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방언으로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런 것이 방언인지 몰랐다는 거야. 그때서야 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언제 받았는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방언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구해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수를 받아도 안 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해도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 쉽게 생각하면 단번에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방언을 그렇게 막 남들이 하는데 그렇게 별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안 생겼대요. 근데 어느 날 다 방언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방언을 좀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네. 그래서 어느 날 혼자 기도탑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었대. 가만히 주님을 묵상하고 있다가 주여 나에게도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랬대.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고 주여 지금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할 테니까 방언을 주시옵소서. 1분도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딱 기도를 했더니 방언이 터져버리더래. 이거 쉽게 받아버린 거야, 이 사람은. 이게 뭐냐?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지요. 많이 한 것과 별개로 믿음의 기도, 그 한 번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확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제한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제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싶은 부모라도 자식한테 해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늘에서 별을 따주라 하면 못 따주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 별을 이곳에 꽂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주실 수도 있어.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지. 필요가 없으니까. 이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 하나님이 던져주신다 했어요. 그런데 그건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어떻게 내립니까? 근데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만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면 불도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필요하면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가 내립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생수가 납니까? 우물을 파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백세된 자에게도 자식을 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라고 하는 건 제한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제한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걸 구할 때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야. 너무 이건 이기적인 것 같아.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아이고 나보다 더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여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아이고 저 사람은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도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목이 되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게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이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런 것들은 인간적이라고 육적인 것이라고 안 구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위해 구하세요. 낫고 안 낫고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해서 응답 받아야지. 이 문제가 이 문제 너무 내 욕심만 채우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살 거 아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감사가 터지고 이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니까 이거 해결 받아야지. 근데 그걸 해결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집 나간 자식이 무슨 수로 돌아와?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줘야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돌아옵니까? 전화를 한다고 돌아옵니까? 찾아 나선다고 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줄 때에 완전한 해결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밤에 구하십시다. 우리 아버지인데 아저씨도 아니고 아저씨라면 안 들어주시죠. 큰아버지도 안 들어줘. 작은아버지도 안 들고 외삼촌도 안 들어줘.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 주신다. 자기 생명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못 받는 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인지 구하라. 자, 내 믿음대로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내가 믿습니다. 이거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믿음. 이 밤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돈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땀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가 나를 믿으면 부담이 돼요. 나 책임져. 그럼 부담돼요.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져?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믿어버리면 그분이 기뻐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거꾸로 믿으면 그분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믿은 사람, 믿는 자들이 역사가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 그분이 기뻐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불을 내린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건을 더 나쁘게 만들었어요. 뭘로요? 물을 부어버렸잖아. 벼랑을 파고 물을 부었어요. 이건 뭐예요? 반드시 불 내린다. 네. 불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불이 내릴 걸 이미 대비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이게. 그러므로 이 믿음을 준비할 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을 구하는데도 불을 내려주셨어요. 물을 구하는 것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닌데 물보다 더한 불을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픕니다. 그러나 나는 이 아픔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잖아요. 에?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내가 봐도 못해주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자식이 어느 날 생글생글 웃고 와서 미안하다. 내가 남들 다 해주는 그걸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 그런 소리 마세요.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기뻐요. 나를 이만큼 키워주는 것도 기뻐요.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 책임질 거예요. 우리 딸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어떻겠어? 그날 잠이 오겠어?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 별을 따다가 주고 싶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말이죠.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주여 나로 오게 하소서. 와, 맡겨버린 거야. 나를 오게 하시오. 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와라! 걸어버렸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진다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거꾸로 믿으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근데 그분을 믿을 적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금요일이니까 오면 안 된다니까. 누구 사람이 있으니까 오면 안 된다니까. 그 자리에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또 전화 오니까,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 오니까, 또 목사님이 혹시라도 나 같은 거 관심도 없겠지만은 안 가면 또 혹시라도 또 전화 오면 또 말하기 싫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가야겠다. 또 안 가면 또 내 남편이 오늘 금요일인데 왜 안 가냐 옆에서 찔러대니까 에이 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온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때로는 설교를 하고 그렇지만은 이 예배당에 올 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 주님은 항상 계시지요. 어디든지 계셨지요. 그러나 특별히 더 계시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금요일 날 9시에 모여서 찬송하고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뜨겁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감동하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왔지요. 그러니까 온 거야.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왔겠어. 집에서 있지. 할렐루야. 내가 그곳에 가면 은혜 받는다. 내가 그곳에 가면 응답을 받는다. 내가 그곳에 가면 뭔가 일어난다. 내가 그곳에 가면 내 절망된 마음이 힘을 얻고 내가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내가 이 시간에 세상에 주저앉아 있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가서 비록 2시간 차를 타고 밀려가지고 오고 가면서 5시간을 소비하지만은 1시간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건 훨씬 가치 있는 시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오고
이 불편한 주차를 감수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콘서트를 하면 이 불편을 가지고 왔겠어? 백화점이라면 왔겠어?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믿고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제를 달았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왜 반드시라는 말을 붙였을까? 중요하다,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 솔직히 이 땅의 교회를 보십시오. 이 땅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 중에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 속은 모르는 거야.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있다고 믿으면 발을 꿰고 앉아 있겠냐고. 있다고 믿으면 슬리퍼 지지 끌고 오겠냐고 말이야. 내가 가면 그 예배당에 주님이 계시다, 그걸 믿고 온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 이 말이야. 이 땅에 지금 설교자들 중에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청중들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걸 믿어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사람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 예비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어떤 말씀을 듣든지 소화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구나. 회개가 터지고 용기를 얻고 빛을 발견하고 길을 찾고. 그런데 아이고 저것도 김 집사 까는구나. 또 혼내는구나.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지요. 어떻게 혼난다는 소리를 해? 그건 아니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사람은 응답받는다, 그런 말이죠. 이 소중하고 놀라운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으니, 첫째가 외부의 적인 마귀요, 공중 권세자분자 사탄이요, 악한 영들이요. 둘째는 내 안에 있으니 내 안에 연약함들이 우리의 기도를 깊게 강력하게 많이 못하도록 막는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방해꾼을 제거하라,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기도의 방해꾼을 제거하라, 세 번째 시간. 자, 여러분이 잊어버렸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도를,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 성도님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하는 사람 보면 존경을 받고, 기도를 하는 사람 보면 귀함을 받고, 다 나는 못할지라도 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다 인정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기도가 소중한다는 건 다 알아.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놀랍다는 건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도를 잘 안 해. 왜 그러냐? 힘드니까. 기도에 방해꾼이 있으니까 힘들지. 왜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게 힘든지 알아요? 중력이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달나라에 가면 어렵지 않대요. 그냥 떠다닌대. 안 가봤지만은. 붕 뜨면 저기 그냥 휙 날아가서 앉고 그런다는 거지. 중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 지구에 사는 이상은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사는 게 떠 있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 말이에요. 왜냐?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를 그냥, 천국에 가면 기도할 일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 가면요 기도가 쉬워요. 천국 가면 사랑하기가 너무 쉬워. 이 땅에서는 사랑하기가 미워하는 것보다 어렵잖아. 이 땅에서는 내 것을 취하기가 남에게 베푸는 것보다 더 쉽지요. 근데 천국 가면 내 것을 취할 수가 없어. 천국 가면 싸울 수가 없어. 이 땅에서는 평화롭게 지내는 게 더 어렵지만 천국 가면 싸우기가 더 힘들다고. 왜냐? 죄와 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중력이 없는 거예요.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완벽한 나라가 천국 가면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 기도도 쉬워요. 예배도 쉬워요. 찬송도 쉬워요. 그러지 않겠어,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땅에는 만만치 않아요. 왜냐?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확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평화가 어렵고, 이 땅에는 감사가 어렵고, 이 땅에는 기쁨이 어렵고, 이 땅에는 기도 생활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고. 왜냐? 저항이 있거든요. 저항.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힘들다고. 걷는 것보다. 왜? 저항이 있거든. 내가 세게 달려갈수록 저항은 더 세지는 것이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방해꾼을 알고 제거하면 기도를 더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3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의 기도에 방해꾼이 있다. 이걸 제거해야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깊은 기도로도 안 가고 음란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 기도는 할 수 있지. 그러나 기도하는 척 하는 거지. 속에 죄가 있는데 그 기도가 강력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할 수 있겠냐고. 정이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죄가 떠나가게 되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기도가 아니지. 씨름만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틀어진 관계.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이 틀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우리가 기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이제 4번째 시간으로 외부의 적인 마귀, 원수, 사탄,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여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이게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종이 벌어들인 돈은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가는 중에 드로아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하다가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누디아를 만나게 될 때 왜 만나게 됐냐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만났어요. 이런 부분이 사도행전에는 또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지뱅이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전에 고넬료의 설교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적에 베드로가 욥바 땅에 도착해서 기도할 곳부터 찾습니다. 이게 참 숨겨진 능력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성질 급하고 우악스럽고 성급한 그런 경솔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도 중에 사도가 됐어요. 그 하나를 보면 아는데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기도할 곳부터 찾아. 이건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기도가 일상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체득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욥바 땅에 가서 뭘 먹을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고 그런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뭐냐? 기도할 장소. 기도할 장소를 찾아 나서는 베드로를 보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열려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고넬료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이 누디아 자지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된 것이 누디아를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게 아니라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만나요. 그러니까 누디아 집안이 변화되고 그 집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종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길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난 거예요. 점치는 여종을 만났는데 그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리고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해. 얼마나 대단한 칭호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것입니까? 왕의 소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와,
나도 평생에 그 말 한번 들었으면 소원이었겠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종, 하나님이 능력을 준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사용하고 있는 종, 인생의 승리자지요. 재벌 총수가 문제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에게 그랬어요. 귀신이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영권이 있었어. 얼마나 영역이 있었어. 얼마나 말씀이 있었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사람이 세운 종이 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어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계시적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제자강성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사람이 만들어서 학습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여 성령으로 무릎 꿇혀버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냥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차근차근 그건 아니야. 확 뒤집어져가지고 성령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 말씀을 눈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사람,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나의 심령을 나의 드리는 자,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크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사람이 안 모여도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마지막 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천국에 입성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종도 많고 가짜 교회도 많고 가짜 성도도 많고 가짜 기도도 많고 가짜 예배도 많고 이 가짜가 난무한 이 세상에 성경도 가짜가 있어요. 몰몬경 가짜예요. 마린성도 그리스도교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따구 소리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 기여 성서 주석 가짜. 사단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벼락심판을 받을 자들 어떻게 그렇게 모욕을 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 하는 동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주석을 갖다 댄 이단 중에 완전한 이단 때려잡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가짜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거짓 선자들이 득세하는 이 시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종을 만났을 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쫓아버렸어요. 야, 우리는 막 쫓으려고 해도 안 나가는데 바울과 실라는 귀찮으니까 가버려라. 막 나가떨어져버리고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쳤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고발한 제목이 이 성을 요란케 한다.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자기 종을 고쳐줬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한 인생을 귀신의 올무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줬으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눈에 가려진 이 약한 세대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돈이 좋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욕심이 가득 찬 가짜 성도들이 교회에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해. 그래서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일을 그러고는 감옥에 들어가죠. 옥에 들어가서 이들의 발을 묶어버리고 이게 사단이 했다고는 안 써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역사들이 다 사탄의 공격하에 있다는 걸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알겠지요? 자, 여기서 등식이 하나 있어요. 기도한다. 기도를 우선순위로 한다. 그러면 적이 나타난다. 적이 나타나.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옥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매를 맞았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지. 그리고 얼마나 강력히 찬송하고 기도했는지 다른 제수들이 들을 정도로 외치는 기도와 찬송을 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결국은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들은 어디를 가도 기도를 쉬지 않아요. 감옥에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 우리는 고난이 오면 기도부터 쉬어버리거든. 기분 나쁘면 기도부터 안 해버리거든. 그러면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기도해야 돼요. 시험 중에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어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힘들어도 좋아도 슬퍼도 기뻐도 낙심되어도 기가 막힌 일을 만나도 기도를 쉬지 마라. 공중에서나 땅에서나 물속에서나 죽는 순간에도 기도를 쉬지 마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에게 아주 못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도를 안 해버려요. 시험 들면 기도를 안 해버려요. 시험이 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이 오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좋은 날이 얼마나 있어 우리가. 인생이 고난인데.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만큼은 절대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쉬지 마라. 사람이니까 낙심될 수 있지요. 사람 되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실망할 수 있지. 그러나 기도의 자리만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시험 만난 거예요. 기도를 지나치게 했기 때문에 시험 당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시험이 닥쳤어요. 뭐냐?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 금령을 깨버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 때문에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거는 용기도 아니고 오기도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전부를 걸어버린 거예요. 기도 때문에 시험이 왔는데 기도를 쉬지 않고 더 기도했다. 그리하여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지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지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든 죽어서 승리하든 반드시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모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기도의 동기를 얻어서 기도의 동력을 회복시켜서 기도만큼은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원수 마귀는요, 이 공중의 공기와 같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그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어떤 누구든지 간에 원수 마귀가 공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공격을 했어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고 예배 전에도 공격을 했고 예배 후에도 공격을 해요. 저도 공격하고 여러분도 공격해요. 오늘도 공격하고 내일도 공격해요. 이 목사님 그런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무슨 소리? 그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하는 자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됩니다. 어제 이겼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잠시 떠나니라. 잠시 떠난 누가복음 4장에 이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잠시 떠났다. 그건 뭐예요? 다시 온다. 다시 오는 거예요. 어제 쫓아도 오늘 또 와요. 어제 승리해도 오늘 또 옵니다. 계속 쫓아야 됩니다. 계속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가 계속 우리를 그러나 계속 이김으로 계속 승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1등해야 승리의 면류관 얻는 거예요. 초기에는 1등하다가 밀려가지고 3등했다. 동메달밖에 못 따요. 면류관 못 얻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은 마지막까지 이기는 사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달려가는 그 사람.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할렐루야!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식으면 안 돼요. 그래야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어떤 대책도 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고 나올 때는 하나님은 다 대책이 있었어요. 대책이 있었으니까 한 명도 굶어 죽거나 더워 죽거나 추위해 죽거나 영양실조 걸린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대책이 있었어요. 무슨 대책? 하늘의 만나 나오자마자 불기둥 구름기둥 대비하셨고 그리고 나서 만나 내리셨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얼마나 이것이 사실적 이야기인가를 알 수 있어요. 절대 설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억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그날부터 그 시부터 불기둥 구름기둥부터 딱 해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 급한 게 뭔지 알아요? 음식은 걷기는 여러 날을 굶어도 살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다음에 물이 급하다고. 그러니까 물을 해결해 줘요. 그 다음엔 제일 마지막으로 해결해 준 게 뭔지 알아요? 음식이었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가 언제까지 간지 알아요? 광야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끝. 얼마나 과학적이. 하나님이 이렇게 꼼꼼하게 다 대비해 놓으신 거예요. 대책을 세워놨듯이 이 사단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고. 제자들을 그냥 두고 가신 게 아니에요.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이 대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바톤 터치 가시고 성령 오셨어. 그 공백기가 일주일밖에 안 돼. 예수님이 가신 공백기가 약 일주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6월절 때 예수님 죽으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43일 정도 됐잖아요. 6월절 지나고 오순절까지가 50일 아니요. 그러니까 약 43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 주님이 안 계셨어. 승천했으니까. 그리고 그때 성령도 없었어. 이 일주일이 사실은 공백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공백기.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시고 만지고 계셨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딱 오순절 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하신 성령은 지금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2000년 동안 떠나지 않았어요. 이건 주님의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조선 땅이에요. 땅끝이 지금 여기라고. 여기까지. 땅끝이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되고 있잖아. 2000년이 됐잖아. 온 천하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이야 내가 오리라. 주님이 볼 때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여겨지시니까 안 오고 계시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날 이후로 거둬가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줬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부르사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대도 뺏어버리고 지갑 뺏었어. 카드 뺏어버리고 두버릇도 뺏어버리고 오직 지팡이 신발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뭘 줬냐? 예수의 이름. 너희는 내 이름을 전해라. 내 이름으로 너희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이름만 전해도 사람들이 다 준비해놨어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시오. 근데 갔더니 이 집은 안 된다나. 나와라.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버려라. 너희를 환대하면 그곳에 묻고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 예비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만 똑바로 믿어도 예수님만 제대로 믿어도 이 땅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만 뼛속까지 제대로 심어줘도 저들은 굶지 않아요. 저들은 2등 안 해요. 이들은 밀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지 못하면 천국도 믿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할 적에 이렇게 보고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한번 비춰보세요. 자,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으로 해도 되는데 주의 이름이면 이건 더 확실히 우리 마음에 와닿아요. 보세요. 그 제자들이 70명이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이요? 더 와닿지요. 주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이 나가는데 여러분 귀신 시달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는데 밥을 굶겠어? 응?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겠어? 근데 그 원천이 무엇에 있었냐? 주님의 이름이면. 주님의 이름이면 되더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줬다니까요. 그 이름을 왜 줬느냐? 능력 행하라고. 그 이름을 자랑하라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 이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이름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 이름을 무시하고 이 이름이 전해지지 못하고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적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뭐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복음 중에 핵심이에요. 설교, 모든 설교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프냐?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난하냐? 예수는 당신의 가난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당신 자식이 속을 썩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신의 자식의 구원자는 예수야. 사업이 어렵냐? 당신의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업의 그리스도야. 예수가 당신의 사업의 그리스도야. 당신 자식의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 나라 이 민족의 그리스도, 이 민족의 구원자가 예수야.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은 백문백답을 이야기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나라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백문백답, 만 가지 질문을 해도 만 가지 그 질문 앞에 유일하게 한 가지 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왜냐?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니까. 병든 자, 약이라는 것은 이 약에는 듣고 이 약에는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약은 그 대머리 약이 있어. 나보고 누가 먹으라는데 절대 안 먹지. 어제 우리 이영희 교수님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국회에 가서 만났는데 누가 약을 먹어보라 했대, 그분한테. 그래서 먹을까 말까 가지고 고민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먹어봐서 나면 목사님도 알려드릴 테니까 드셔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잘 생각하시오. 후유증은 없답니까? 근데 그건 잘 모르겠대. 머리가 나게 하는 대신에 다른 걸 망가뜨리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그랬지. 약이라는 건 만병통치약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답이 되지만 여기는 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세상에는요, 이 문제는 해결했는데 이거는 더 뭐 망가지는 게 있어. 돈을 버는데 자식이 망가져 버렸잖아. 내가 세상에서 1등을 했잖아. 그 1등을 했는데 건강은 나빠져 버렸잖아. 그래서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만은 답이에요. 완벽하신 답.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게 있어요. 두 가지. 예수 이름, 성령. 동전의 양면같이.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까지 너희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 전에까지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같이 있어 계셨으니까. 당신이 떠날 때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이 성령장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잠시 떠났으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는 더 기뻐하는 날이 오리라. 왜? 그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리라. 내가 사실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주님이 계셔도 죽었는데, 떠난다고 하면 떠났는데 더 좋대. 왜? 성령이 오시니까. 놀라운 이야기죠.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육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은 제자들보다 나은 단계에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더 약했다는 뜻이에요. 형편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해요. 왜냐? 성령께서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제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것은 부러울 대목이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다시 보니까,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또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 대단한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예수의 이름은 몰랐어요. 그 이름은 쓰지를 않았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귀신을 못 쫓아낸 거야. 모세가 귀신 쫓았다는 말이 있어? 다윗이 악령을 쫓아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질 않았어요. 수금을 탐으로 쫓아냈다고. 찬송함으로. 능력이 우리만 못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우리가 교만할 필요는 없지만, 다윗의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없지만은, 신분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의 권세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저는 처음 교회 가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상식적으로 말을 하면 그런 말은 내가 세상에 들어보지를 못해서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읽기는 읽고 암송도 했는데, 공부를 하는데 차마 질문을 못했지만은 이런 말은 세상에 없어. 세상에는 이렇게 말해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게 하든지. 근데 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러냐? 그 이름을 믿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 이건 또 뭐야? 이런 말은 세상에 안 써요. 그런 비슷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존재를 주신 적이 없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 주로 주셨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설교를 할 적에 그렇게 설교하지 아니하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만 줬다. 그 말 아니에요. 즉 이름과 그분을 동격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건 그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원수 마귀가 왜 꼼짝을 못하느냐? 주님이 그 이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의 이름이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에 방해가 일어날 적에 실질적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해요. 속임, 잡생각을 집어넣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 빨리 끝낼게요. 지나갈게요. 속임으로 나타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끝에 가봐야 한다. 거짓 선지자는 끝에 가봐야 알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야 알아. 이 땅에서 유명하다, 이 땅에 대단하다, 이 땅에서 뭐 참 종이다.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마지막에 가면 아는데, 문제는 왜 이게 이렇게 일이 간단하지 않냐면 심지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둔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천사를 봤다 했는데 진짜 천사일 수도 있고 마귀가 천사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속는 거지. 나만 봤다. 근데 실제로 안 본 게 아니고 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단이 준 계시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 사단이 속이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광명의 천사로. 이단이 다 허무맹랑하고 바보니까 가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 그러나 단언코 이야기하지만 그 역사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들의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한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들도 사랑이 나타나고 그들도 병이 났고 그들도 찬송이 뜨겁고 그들도 설교할 때 그 말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폐부에 팍팍 박히고 울게 만들고 하니까 그 이만희 그 성경 공부 막 불이 나오는 거 안 보이세요? 응? 그 노인네가 막 확 나오는 거 몰라? 이게 사탄의 기라고. 사탄의 기.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의 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가지고 아픈 척하고 마스크 쓰고 막 빌빌 거리던 사람이 또 노인네가 펄펄 살아 뛰고 돌아다니잖아.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응? 이게 다 허무맹랑한 거 아니요. 그러면 그게 진짜냐?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라고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도 능력 있다. 사탄도 무슨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법칙이 있어요. 가짜가 왜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고 이런가 이상하다 생각할 게 없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까 그랬지.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있기 때문에 가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짜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있으니까 가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속인다. 그러므로 함부로 보았다, 들었다, 떠벌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질서대로 영적인 권위자를 우습게 알고 심지어는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기는 못 보는데 내가 보니까 시기하는구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단에 속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두려움을 줌으로 기도를 방해해요. 이유 없는 두려움. 산기도하면 두려움이 오고 이런다. 자, 오늘의 주제가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주제예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더 기도해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강력하게 외치며 어떤 분이 하와이에 이민을 갔어요. 17살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간 첫날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강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 옆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라 그러더래. 근데 옆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대고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전기에 감전됐던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평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눈물과 콧물이 터지더니 그날 밤새껏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버렸어. 교회 간 첫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이 자매가.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애를 드려요. 문제는 자기 아버지가 법사야. 아버지가. 엄마는 보살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핍박을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데 나중에 속에 불일 듯한 소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딸 하나 있는 것이 법사 딸이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지 말든지 어떻게 법사 집안의 딸이 교회를 가서 목사가 되는 신학교를 간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집을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집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남 밑에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중에 이제 이 자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만 하면 음산한 바람이 불어와. 기도만 하면 기도가 안 돼. 등이 오싹거리고 그리고 뭔가 희끗희끗한 것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기를 언제부터 시작됐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때부터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자기 방에서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3m 되는 마귀가 나타났더래. 드디어. 근데 미국 그 하와이에 살 때인데 미국 사람들은 집을 높이 진대요. 이 천장이 높대. 그래가지고 3m 가량이 되는데 천장까지 마귀가 커튼 뒤에서 얼굴을 쭉 내밀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래.
이 자매가 기도를 하다가 이제는 살다가 소리로 괴롭히고 이렇게 이런 걸로 괴롭히더니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노릇을 어떻게 하고 이 노릇을 어떻게 하고 자기를 노려보면서 옛날에 삼각산에서 기도하던 차경철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간증을 한번 했어요.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구척되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래.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손가락으로 튕기면 너는 태평양에 떨어진다 그러더래. 마귀가. 그날 저녁에 밤새껏 물러서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그날 새벽에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이 목사님이 능력받은 거예요. 그날 밤에. 적이 강해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북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 군사 강국이 된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이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남북이 분열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북한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K방산이라는 소리가 없고 우리나라 군사력이 이만큼 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성한 군사 대국이 된 이유는 주변에 아랍 국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자도 적당하게 쓰임이 있어서 놔뒀다고 그랬거든요. 악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악한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악한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군사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그날 저녁에 근데 보세요. 영적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쫓아낼지를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기도만 하는 거야. 근데 팍 그때 지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간증이 하나 지나갔어. 그러니까 다니던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는 걸 가르쳐주질 않았어. 근데 머릿속에 들었던 간증이 휙 지나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대적했다는 소리가 휙 지나가더래. 그때서 이 자매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약한 귀신과 악한 역사는 떠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흘렸더니 3m 되는 마귀가 쭉쭉쭉쭉쭉 줄어들더니 지새끼만해져가지고 침대 밑으로 쑥 들어가더니 사라져버렸더래. 이 사람의 간증이야. 이 사람의 간증.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실질적으로 마귀가 방해할 적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돌파될 때까지 뜰 때까지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도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믿으면 응답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뭘 하겠어? 여러분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뭐가 얼마나 있겠어? 저를 보십시오. 아니 보라는 게 아니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남보다 많이 배우기를 했습니까? 능력 있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어서 또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오. 그때뿐입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적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철저히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승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주여 기도의 방해꾼 사탄의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승리의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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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으로 외치며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의 대적 원수 마귀를 대적한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는 한 길로 왔다 육길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용기 내어 앞장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을 힘있게 선포합니다.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해결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원수 마귀는 대적하는 원수의 사단의 역사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라. 기도가 안 될수록 더 기도하고 기도를 방해가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기도에 저항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게 산다라라게 예수여 예수여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 소금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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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예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야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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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전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흉악의 결박을 묶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의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환난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묶고 있는 흑암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한민족을 묶고 있는 분열과 사단의 역사들은, 살의 영들은, 어둠의 영들은, 사망의 영은 물불받고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물불받고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해꾼 사단 원수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실질적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원수 마귀의 역사와 대적을 원수 마귀의 대결을 사단의 권세를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일어나서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잠자지 마시고 지쳐 쓰러져 있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그 정도로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그 정도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종들이 더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의 영을 받고 더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더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보내 주옵소서. 야라리갈리갈리갈리갈리갈라라리야야야야야야야 살라라라야야야야야 야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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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권세자가 되라. 기도의 권세자가 될지어다. 야리갈리갈리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제자광성교회여 더 많이 기도하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의 종들아 일어나서 기도할지어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하라. 칼레칸데가리가리야사라 이 민족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기도의 전초기지가 될지어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거심성의 기도원이 되어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기도의 선봉에 설지어.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더더더더 부르짖게 하여 주소서. 더 엎드리게 하여 주소서. 더더더더 각도하게 하여 주소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기도하리. 기도하리.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적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방해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는 무장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적자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와 영적 무장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적에 오늘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고 돌아가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할 것입니다. 항상 적이 있음을 인식하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이기는 날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의 기도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야 되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은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부인이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와 상황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암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혈관이 들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심장이 들어가고 예수 이름으로 심장들, 예수 이름으로 암들, 예수 이름으로 관절, 예수 이름으로 당뇨, 예수 이름으로 혈압, 예수 이름으로 간질,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 예수 이름으로 공황장애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선나리야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바라바라바라바라야야야야야야 야바야바야바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야리야리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여 야리야라야야야야야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이 민족을 회복시켜주십시오.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나리야야야야 계속 돌파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가 뚫릴 때까지 기도가 뚫릴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결코 중단되지 아니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야야야야야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야 산나라를 야야야야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손 내밀어 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강건하게 하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갈리갈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 나의 좋으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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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약하게 가느냐는 세상의 풍이 영화 권세 무엇보다 예수 이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 살려주시고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갈리갈리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를 찬양 주를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연이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문둥병이 됐습니까? 암이 됐습니까? 불치병이 됐습니까?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응답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주여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 집안의 우환을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식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식의 어둠의 역사가 있으니 이 어둠의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중독의 행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없는 행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인지 구원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질병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예수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손으로 아픈 부에 한 부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환부에 안수하여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어떤 문제 있든지 간에 오늘 마지막으로 다같이 시간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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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고 이 밤에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